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 1015페이지 40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누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으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산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고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금을 두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굴려가는 촉에 같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파수꾼에게 주시는 치유의 힘. 이 치유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으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사가 지나갔는데도 찜통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위의 힘이 강한지 태풍이 지나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더워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나는 건강해서 땀 좀 흘려도 돼. 조금 더운 거는 참을 수 있어. 라고 참고 버티면 안 됩니다.
시원한 물도 마시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때로는 에어컨 밑에서 더위에 지친 몸도 재충전하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더위가 강하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의 흐름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중에서도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듣고 붙잡고 누리게 되시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 흉기로 살인을 하고 의사 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병원을 폭파하려고 하고 경찰에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휘발유통을 들고 경찰서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난동을 피우고 차로 건물을 향해 돌진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전국과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정신이 많이 아프구나, 병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물로 치료는 잠깐 할 수 있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치유해주는 곳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뇌가 병들어 있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뇌가 아파서 힘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조금만 자극을 줘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해도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져 버립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중독, 세상에는 정신이 병들어버린 질환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영적 존재 사단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힌 상태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렇게 발달한 과학과 의술로 치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영적 존재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도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와 있는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전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나빠져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통틀어 가장 영적인 힘이 있는 무당이 부적을 써서 붙여주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능력을 행해도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영적으로 와 있는 질병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생명의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시는 이 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흑암으로 역사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눌러서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병들고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이 힘이 없어 문을 닫고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 참된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는 질병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또 뉴스 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인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시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하여 누려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치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망대 위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파수꾼에게 빛을 비추고 밝힐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찾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24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과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완벽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작품을 남길 파수꾼이 맞다고 믿으신다면 계산하지 마시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눈 감고 운전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길을 따라 쉽게 여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와 작은 업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라는 분명한 응답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담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힘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